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3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나를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망설임 없는 헌신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데 남편은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번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하고 있겠다. 한시도 안 떨어지겠다. 왜냐하면 곧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애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한 거예요. 이제 기도응답으로 나온 이 아들에 대해서 한나는 온전한 헌신의 결심을 굳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 듣고 응답하시고 한나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하나님은 주시고 한나는 받고 한나는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주고받고가 기도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는 걸 볼 때 참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임녀에게 딱지처럼 붙는 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다. 기도 응답 없는 여자다. 명예에 심각한 타격이에요. 진짜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자식을 못 낳는 여자는 그 당시에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조선에서도 조선만이 아니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애 못 낳으면 소방 맞는다 이런 얘기는 그냥 쉽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 못 낳은 죄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큰 죄인 것처럼. 한나 때는 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은 저주받은 이름의 굴레를 벗겨주신 거예요. 평가를 새롭게 하고 기도에서 응답받았으니까 그냥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한 여자, 하나님하고 친한 여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자 완전히 달라졌죠. 똥요강이 변해서 노크릇 됐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 것 같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서원에 대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쳐야 되겠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아내들의 서원은, 여성들의 서원은 남편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 믿음에 동조하고 수준이 비슷하지 않으면, 한나가 아무리 믿음을 좋아하겠댔자 응답에 대해서 거침없이 헌신하고자 하고 망설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한 마음으로 믿음이 같이 나갔어요. 헌신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가정에 주고받음입니다. 우리 안디옥 가족들 모두가 남과 여, 부모가, 부부가 이처럼 믿음의 보조를 함께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뒤이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시작. 저절된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치는 게 뭐냐? 한나가 그랬어요.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평생 사는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매면 그게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바침으로써 그가 가진 신앙과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의 무게가 일치되는 걸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무게는 아주 무게가 나가고 든든한데 실천은 바람기만 또 못하게 팍팍 그냥 날아가요. 신앙과 실천이 무게가 다른 사람이 많아요. 믿음만큼 실천의 무게가 같이 근수가 나가야 그게 바로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금덩어리 번쩍번쩍 엄청난 줄 알고 큰 덩어리를 주었는데 하나는 속이 텅 빈 금이고 하나는 꽉 찬 금이고 하나는 바람 불어도 날아가는 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직 어린 아이인데 바쳤어요. 젖된 아이. 걸음마 한 다음에 얼마 지났는지 젖된 아이예요. 철없을 아이. 엄마 품에 안고 가르쳐야 될 아이.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소를 3마리씩이나 좋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자격 미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진짜 그 형편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식을 맡겨요. 자식의 일생을 거기다 맡겨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훌륭한 스승이신지 가장 좋은 선물을 거기에다 바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믿음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아마 흉내내는 그동안에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얻을 분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쳐다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죠. 어떤 인간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 아직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이제 막 젖된 자식을 자격미단,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는 형편없는 종한테다 갖다 맡기겠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야말로 이런 제사장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여인, 한나가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목사 밑에서 훌륭한 성도 되라. 그거야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훌륭한 성도가 되라. 때로 목사는 너만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과 실천의 무게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성도여야 된다. 이것을 한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한나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바친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부족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성도의 연약함, 부족함 눈에 안 보이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모자란 것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부족한 것 눈에 안 보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이처럼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헌신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자녀가 인생의 절정기에 이를 때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최고가 되었을 때 쓰겠다. 최상급으로 만들어졌을 때 쓰시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미숙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12제자도 가장 미숙한데 주님이 쓰셨습니다. 나의 만족을 다 채운 다음에 그때 헌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따져봐도 모자란데도, 내가 봐도 그야말로 양이 안 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쩌면 갈급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갈급할 때 쓰시는 거예요. 갈급한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배불러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미숙할 때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미루거나 망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그 자체로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 응답에 망설임 없는 헌신이 일어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그와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의 믿음과 같이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숙해도 좋습니다. 연약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또 불합리한 것 쳐다보고 우둔한 것 쳐다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나처럼 과감하게 주님 사랑하여 결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